자, 우리 랩런트들 다들 시험을 잘 봤나요? 아니면 잘 보고 있나요? 네, 뭐 몇몇 친구들은 좀 표정이 밝은 친구들도 있고, 뭐 시험을 잘 봤든 못 봤든 우선은 시험이라는 것에서 해방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이번 주 지나서 돌아오는 토요일인 7월 16일부터 우리 이제 자체적으로 토요 학교라는 것을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토요일에 많은 학원 스케줄도 있고 또 뭐 과외도 있고 또 친구들과 또 재밌게 놀아야 되는 시간들도 있는데, 짧지만 한 약 3시간 정도 우리 진행될 예정이고, 7월 16일부터 한 2주, 약 2주, 한 주에서 2주 정도는 우리 랩런트들이 또 시험 보느라고 또 고생도 했고 끝났기 때문에 같이 좀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좀 뭐 일종의 뭐 쫑파티처럼 그렇게 좀 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서로 교제하고 또 선생님들과도 포럼하면서 하는 시간들로 우리 좀 인도받고, 그뒤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시대 살릴 랩런트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3가지 캠프를 두고 응답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도 이따가 이제 안내문이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한테 얘기를 할 건데, 그 전달하면서 우리 랩런트들도 먼저 마음을 담고 토요 학교에 참여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 속에서 함께 응답받아 나가는 랩런트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함께 또한 우리 여름 스케줄 리더, 또 우리 WRC 우리 진행되는데 이 여름 스케줄 시간표 속에서도 학원 스케줄 잘 조절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언약 앞에 서면서 말씀 속에서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랩런트들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언약만 따라간, 붙들고 따라간 믿음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히브리서 11장부터 8절부터 19절까지 읽었던 말씀은 우리 랩런트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다른 말로 아브라함을 표현한 단어가 뭐가 있죠? 아브라함을 두고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의 조상. 자, 우리 랩런트들 만약에 우리 아빠가 저기 이재용 삼성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는 이재용이라면, 내 아빠가 이재용과 같은 사람이라면 이재용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누릴 수 있어요. 왜냐?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자, 우리 오늘 랩런트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 받을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아브라함과 나는 아무 무슨 뭐 국적이 같은 것도 아니고 어떤 시대가 맞은 것도 아니고 아무 연관성이 없는데, 무슨 이유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내가 똑같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느냐?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느냐?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언약의 대열 속에 내가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도 말씀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후손. 내가 아무 국적이 다르고 아무 연관성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언약과 같은 언약의 대열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받을 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장 9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이 언약 속에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내가 붙들고 갈 때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나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언약을 붙들고 따라갔고 어떤 언약을 붙들었고, 그렇다면 그 언약 속에 나는 어떤 언약을 붙들고 응답받아야 될지 그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응답받을 우리 렘넌트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 전에, 자, 우리 렘넌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죠. 전에 우리 수련회 할 때 그 마피아 게임 할 때 막 넌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얘기했었는데, 자, 우리 렘넌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어요. 자,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자, 사람도 보면은 이름이 있지만 그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린이는 별명이 뭐야? 없어? 말하기가 싫은 거야? 아니면 없는 거야? 나는 학창 시절에 학교 다닐 때 현남이라는 별명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 한자 시간에 이름을 쓰는데 내 제자랑 남자랑 너무 비슷해. 그러다 보니 헷갈려서 남자를 썼더니 그 다음부터 현남이라고 짓더라고. 그런 별명인데, 어쨌든 사람이 이름도 있지만 너무 재미없다고 너무 그런 눈빛으로 날 쳐다보지 마. 자, 어쨌든 사람이 이름이 있지만 그 사람에겐 별명이 있죠. 별명. 맞아요? 그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들.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또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해.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많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세요. 자, 미쁘시다라는 단어 뜻이 뭐예요? 알고 있는 친구. 내가 맞추면 맛있는 거 사줄게. 그 정도는 내 용돈으로도 먹을 수 있나? 미쁘시다라는 뜻이 뭐예요? 거짓이 없고 신실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미쁘신 하나님. 거짓이 없고 거짓을 말 못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자,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하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은 우리가 내용을 읽다 보면은 구약도 그렇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어떤 역사와 사건과 일어나는 인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이걸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성경 공부를 하고 역사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 렘넌트들이 발견하고 붙잡을 수 있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역사, 우리가 국사 시간에도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조선 시대부터 고조선 해가지고 여러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의 기록하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는 책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알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한 책이에요. 우리가 렘넌트 전도학을 통해서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주신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과거 몇천 년 전에 기록된 것도 있고, 뭐 짧게는 한 5, 6천 년 전에 이렇게 기록된 내용부터 해가지고 쭉 있는데, 왜 과거에 있었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왜 우리가 지금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언약을 붙잡느냐? 과거에 이 기록되고 있었던 일이지만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루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받고 가는데, 많은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예배 시간에 받고 가지만 현장에 가면 이 말씀과는 현실과 좀 갭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을 못 붙잡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거기에 속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내 현실 상황 보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나보고 이루어봐라, 이렇게 해봐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나서 나 몰라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내 현실의 상황 속에 갭 속에서 말씀을 못 붙잡고 놓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져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의 초대교회 제자들, 아무 배경과 힘도 없는 사람들이었죠. 지금 나가면은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따르는 제자라고 그러면 바로 돌 맞거나 잡혀가거나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땅끝까지 가래요. 세계복음화 하래요.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됩니까? 당장 내가 앞에 현실 나가면 나는 속국된 상태에서 아무 힘도 없어서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데, 그 상황 속에 있는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땅끝까지 제자,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세계복음화라고 하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 내가 니들이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말씀대로 니네들이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말씀 내가 그대로 이루겠다. 그리고 비록 내 현실 상황이 그렇지만 초대교회 제자들은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시대의 상황과 그 제자들의 수준과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서 로마를 복음하는 그 응답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 본부, 또 우리 기도 수첩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 렘넌트들은 내 상황의 현실적인 것을 보고 그것이 말씀과 다르다고, 안 맞는다고 해서 그 말씀을 놓치면 안 돼.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언약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자,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뭔지 혹시 우리 렘넌트들 아나요?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주신 약속.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당장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후손에 대한, 자녀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후대가 없어, 자녀가 없는 거야.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단순히 이것은 앞으로 너한테 마치 우리가 무슨 종교적인 그런 것처럼 앞으로 너한테 축복해서 땅을 줄게. 가나안 땅을 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해서 자녀를 줄게. 이러한 차원의 그런 축복이 아니야. 이 축복은 어디서 온 거냐? 바로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서 주신 거예요. 그 말이 뭐냐? 자, 우리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고 예언된 그분,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이에요. 맞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을 복겠다고 하는 이 씨, 네 자손을 통하여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자녀에 대한 어떤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이 언약 안에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는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네 씨로 또 너를 통하여서 열방의 복을 받게 했다고 하겠는데 그 축복을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차원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에는 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었는데 이 약속은 단순히 땅과 후손이 아니라 어떤 언약이 담겨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땅도 주시고 후손도 주시는 이 응답을 받았어요. 자, 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예언에 땅으로 또 씨로서 주신 그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우리도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고 동일하게 우리도 붙들고 있어요.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같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겠다고 한 것처럼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그 축복을 내가 동일하게 받을 자라는 거예요. 왜냐? 같은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 나랑 관련이 없지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이 단순히 그냥 내가 잘되게 해줘서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받은 축복이라는 걸 알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이 언약 속에 분명히 받기는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현실은 불가능한 현실 속에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받은 나지만 막상 내 현실과 지금 상황은 이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 속에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도 먼저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얘기를 했죠. 11장 8절에서 우리 10절 말씀에도 나와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앞으로 장래의 유업으로 줄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장막에 거한다고 얘기 나오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에도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그 땅의 주인들, 특히나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 뭐 5나라, 6나라의 뭐 싸움이 일어나고 하면서 이미 그 땅의 주인들이 정해져 있는, 그 속에 이미 나라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미 주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지만 내 현실은 내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이방인인 거예요. 객인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집을 주시겠다고 만약에 약속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가서 이 집 달라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 이미 이 집에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이 주인이 볼 때 나는 객인 거야. 객.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뭐 가족들이 있지만 그 가족을 통해서 그 당시에 세워졌던 이미 이 땅을 차지하고 있던 나라를 이긴다는 건 쉽지 않아요. 정복한다는 건 어려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했던 두 가지 약속 중에 자녀는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었냐? 히브리서 11장 12절에도 보면 사라를 두고서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고 얘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네 후손으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선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자녀 낳아야 될 사라의 모습, 상태는 어떠냐? 단산이야. 끊어졌다.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끊어진 상태. 이 사라의 지금 몸 상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네 씨로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데 자녀는 지금 낳을 수가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지만 현실의 상황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 이방인이고 객으로서 장막이라는 건 텐트잖아요. 텐트. 항상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그 땅의 주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현실적인 상황 속에 언약을 붙드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현실적 불가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은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겠다고 한 것처럼 그리고 가나안 땅, 이 앞으로 그리스도의 약속 속에서 주신 것처럼
5천 종족을 살리는 세상 살리는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지금 내 현실, 내 상황, 내 수준 볼 때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여기에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내 지금 상황 때문에 이게 과연 이루어지겠나라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언약을 놓치고 그것에 속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세요. 거짓말을 못하셔. 그렇다면 내가 언약을 붙든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드는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초대교회 제자들을 통하여서는 그 로마를 살린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그곳에 오순절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임하여서 로마 복음화까지 응답하셨던 것처럼 내가 있는 상황에 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필요한 건 언약을 붙들고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돼.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이 시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받을 자인데 이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이 치유되어야 돼요. 불신앙. 아브라함도 시간이 지나서 결국 이 자녀의 또 말씀의 성취 속에 응답을 받았지만 처음부터 믿음을 가졌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언약을 주셨는데 처음에 그 말씀 받은 아브라함도 불신앙을 했었어. 그래서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가는. 하나님 분명히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그걸 얘기를 할 때도 그냥 나올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요. 조카 롯. 이거 롯을 데리고 온다는 거는 내 조카니까 내 가족이니까 친척이니까 챙기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챙긴 게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겠다.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말씀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험으로 조카 롯을 우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도 여러 가지 불신앙을 많이 해요. 그리고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자녀 주시겠다고 했지만 사라의 몸 상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단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걸 두고서 어떻게 해요? 하갈이라는 젊은 그때 당시에 몸종 그 사람을 취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 씨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저처 요종을 취해서 아이를 낳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를 통하여서 네 씨로 말미암아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 근데 내 상황과 현실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지만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깨닫고 다시금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할 때도 있었지만 다시금 언약으로 돌아와서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치유되어야 돼.
내 성적 때문에, 내 수준 때문에 내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린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 언약을 못 붙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붙들 수 있어야 돼. 붙들면 이 언약을 하나님은 성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성취시킬 자로 여러분들을 세워간다니까요. 근데 내가 보이는 현실 때문에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못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불신앙에 치유받아야 돼. 근데 불신앙에 치유되기 위해서는 나도 말씀 믿어야지, 불신앙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믿음은 어떨 때 생겨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요. 내가 오늘부터 불신앙하지 말아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내가 믿음이 생기죠. 내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서지 않고 온갖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반대되는, 세상에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 나눴지만 3단체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흐름이 전달되어지는 모든 메시지를 내가 듣는데, 얘기를 듣는데 그 흐름 속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생기겠어요?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 왜냐? 이 축복 받을 자인데 내가 이 불신앙 때문에 이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응답 속에서 지금 이 시기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언약이 각인돼.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았지만 믿지 못한 이유가 그 언약이 나한테 각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앞으로 이 미래의 응답 받을 자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계속해서 나를 말씀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세우면서 그 언약이 나한테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각인이 되어질 때 불신앙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 해야지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축복 받을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받아야 돼요. 이렇게 될 때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대로 축복 주실 겁니다. 첫 번째로는 언약적 축복이에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불러서 주신 언약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주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살리는 대표적. 근원적. 불가항력적 축복과 시대적 축복, 5가지. 이 근원적이라는 거는 너는 복이 될지라. 나 한 사람이 언약 안에서 이 복을 받고 복을 전달할 자로. 그 하나님의 약속 속에는 약속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제한받지 않아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리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아브라함과 같이 이 언약을 붙들고 지금 있는 내 상황과 현실이 말씀과는 갭이 있어 믿어지지 않을 수 있는 많은 불신앙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렘넌트들은 계속 언약의 말씀 속에,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서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 통해 앞으로 237 나라 5천족 살릴 그 응답받을 자로 세워지는 우리 한 주간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응답받을 자로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 인도받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복음의 언약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그 언약의 대열 속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현실과 내 상황과 모든 환경들이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상황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언약을 붙들고 따라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 가지고 이 시대에 나를 통하여서 살리실 237 나라 5천 종족의 언약의 성취 속에 쓰임받을 우리 렘넌트로 세워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 언약 붙잡지 못하게, 믿음이 되어지지 못하게 있는 모든 불신앙의 요소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도 언약 붙들고 따라간 아브라함처럼 이 언약 붙들고 한 주간 모든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